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자기 선언이 있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을 소재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라 라는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듣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죠. 가짜 목자의 차이가 있다면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나중에 이 문이라는 소재로 주님이 다시 한번 본인의 자기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지만, 먼저 선한 목자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사꾼 목자의 차이가 있다면 그 자신이 먼저 그 문으로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사꾼 목자들 담 넘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미혹하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이단들이 어떤 교회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또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들어갈 때 몰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까요? 나 도둑놈이야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나 천사 같아 라고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요? 늑대가, 사나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겁니다.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목자, 그 목자가 왜 양들이 자기의 목자인지를 알게 될까? 양은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양입니까?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아는 길은 그 목자가 지금 동일한 문을 통하여 그 우리로 돌아가고 나오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우리가 어떤 양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양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그 문을 통하여 드나들고 길을 잃지 않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고 어디로 갈지를 다 알고 계시는 목자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오늘 그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오늘 그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양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안전하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구나, 잘 기억하시고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왜 목자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고 타인의 음성, 이 세상의 음성, 또 내 길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의 그 사기꾼의 음성 왜 자꾸 들릴까요? 첫째는 이
악한 자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이 세상의 인터넷의 미디어의 메시지를 주의하자,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이 세상에서 주의 음성보다 자꾸 타인의 음성을 더 듣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가 무엇을 아느냐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마다 그 타인의 음성,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따르면 위태로워지는 그 미혹하는 자의 음성이 본질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에, 내 기질과 내 본성에 내가 아주 제일 연약한 부분의 것들을 자꾸 주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잘 따르고 구원을 얻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안전하게 걷는 길도 내가 나를 자꾸 부인할수록 안전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편안하게, 내가 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안목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이 생의 자랑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왜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못 듣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은 그 문을 열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냥 그 불교에서 불경 읽듯이 내 귀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타인의 음성을 듣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잘 듣게 되는 이유는, 비결은 그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주의 음성을 계속 들어도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더 다른 소리가 더 많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미혹하는 자는 아주 달콤한 말을 하거든요. 내게 이거 더 좋은 거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원래? 이거 먹으면 죽는다. 우리를 억압하고 부담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선한 목자는 그 문을 열고 한 사람 한씩 불러낸 다음에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딴 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 그들만의 알고 있는 신호가 있을 겁니다. 휘파람을 불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내든지, 양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겠죠, 목자가. 그러면 지금 목자가 나에게 이 소리를 내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구나.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근시 아니에요. 이 양들은 미련해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길 잃기 딱 좋습니다. 언제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근데 그 목자가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절에 보면 이 목자의 진정한 목적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양들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근데 예수님과 친밀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험하는 길은 그 문으로 자꾸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우리를 또 내보내시고 앞으로 인도하셨다가 다시 부르면 윤호야 이제 오늘 밤은 들어가자. 또 들어가시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님과 동행을 또 기록하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위험이 와도 안전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냐 하면 친구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안 들리고 부모님 말이 잘 안 들려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력한 때가 청소년기예요. 자아의식이 생긴다라는 거로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을. 내 자아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무리들끼리 모여서 길을 잃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근데 청소년기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모습이 아주 답답하고 조마조마하죠. 혹시 다른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얘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삐뚤어진 길로 갈까 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인데 우리가 주님이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우리가 혹시 또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까 봐, 이 세상의 음성 듣고 길을 잃을까 봐,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서 멸망으로 향할까 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동일한 문으로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꼴을 먹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선한 목자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자, 도둑이 오는 목적과 인자가 내가 온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아무리 좋은 것 준다고 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내가 온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실 분이세요.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서도 아주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고 그 문으로 우리도 들어가고 나오고 함께 오늘의 삶을 주님이 누리시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